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지내셨죠? 뵙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당황하시나요?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뵙고 싶었다고 하는데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지십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저 아프리카 잘 다녀왔고요.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많이 경험하고 또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왔습니다. 뭐 미비한 것들도 있지만 올해는 좀 고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만 가도록. 초미의 관심사죠. 제가 과연 기린을 보았을까 못 봤을까. 두 차를 나눠서 타고 가고 있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기린이 저를 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10명의 사람들 중에 기린을 본 건 딱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가족부랑 카톡이 돼 있어서 새가족부 성도님들에게 저 또 기린 봤어요 했더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다 그러나 섭리를 믿는다고 하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섭리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하지만 무서워서 못 여쭤봤습니다. 네, 가지 않겠다는 섭리인 줄 저는 믿지만 그 성도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린도 보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번에 가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번에 코오라는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코오라는 지역은요 사막 지역입니다. 렌들렌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는데요, 렌들렌 부족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현대화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나무집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 젖을 먹으면서 살고요. 그리고 뭐 무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외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그런 무역을 하고 나머지들은 그저 양을 치고 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년에 비가 한 시즌이 온대요. 그러니까 우기, 건기가 있는데 우기에 한 시즌이 오고 그 물을 받아다가 1년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샤워를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선심 쓰듯 오늘 샤워 한번 하시죠.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샤워하는 게 그리 큰 선물인가 했더니 샤워실이 일단 천장이 없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요. 그리고 샤워실 문을 닫고 샤워를 하는데 규칙이 있어요. 여기서 물 20리터 이상을 쓰면 벌금을 낸다 하더라고요. 근데 20리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와야죠. 그래서 뭐 겨우 세수만 조금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편했습니다. 네. 그렇게 씻지 않아도 되는, 계속 씻으라고 해서 오히려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염도 좀 기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머리만 조금 단정하게 하고 샤워를 이렇게 한번 하긴 했는데 몸이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뵈니까 마음이 짠하고 뭐 낮에는 상상할 수 없이 덥죠. 아프리카에서 낙타를 처음으로 들어온 그 부족이 렌들렌이라는 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수십 년 전부터 선교사들이 살고 있는데 백인들이 살던 그곳에 한국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참 많은 도전과 또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 곳에서 있다가 도시로 나오니까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차가 다니고요, 매연 냄새가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물도 케냐 건물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얽히설키 있는 것 같고 2층 집도 보이고 야 진짜 좋은 데다 하고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왔는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근처에 송도 신도시도 있고 뭐 좋은 데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도 아파트에 있으니까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타겠죠. 그런데 한 19일 정도 엘리베이터를 못 봤다가 오랜만에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게 움직인다 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에게 왔어요. 케냐 집들은 다 기둥이 얇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만 해도 이 두꺼운 기둥을 보고, 특별히 인천공항을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고 세상이 이렇게 멋지고,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아무리 제가 시골촌에서 왔다고 해도 여러분, 저 한국 사람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전혀 다른 환경에 그저 한 20일 정도 노출됐을 뿐인데 그게요, 정말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요, 정말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정말 대단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특별히 핸드폰이 이렇게 빠르게,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20일 동안 거의 핸드폰을 하려면 이게 천장으로 갔다가 바닥으로 갔다가 되면 너무 신기하고 좋았는데, 한국은요, 그냥 누르면요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되게 좋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야, 내가 아프리카 사람이 다 됐구나 하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갔더니 이 아프리카 분들에게 죄송한데 차를 타면서 막 쓰레기를 밖에다 버리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케냐 사람들처럼 저도 바나나 먹으면 갖다 버리고 있고, 귤 먹으면 갖다 버리고 있고, 괜찮은 거예요. 염소가 어차피 먹을 테니까. 그러면서 저 혼자, 야, 내 케냐 사람 다 됐다. 불길한 느낌은 뭐죠? 갑자기 쇠해지네요. 이러다 영영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신기했어요. 20일만 이렇게 돼도 내 시야가 달라지는구나, 내가 느끼는 것들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제가 마치 아프리카에서 보고 들었던 것들을 경험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다양한 문화들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단순히 귀신 옷을 입고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이 아닐지라도 세상에 그런 가치관들이 들어오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죠. TV를 틀면요, 꼭 잘생긴 사람들이 좋은 차를 몰아요.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은 또 행복해요. 심지어는요,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고요, 그리고 단란하고 행복합니다. 마치 그런 차를 타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좋은 창문을 달면 가족들이 행복해진대요. 막 비바람이 치다가도 문을 딱 닫으면 갑자기 집은 환해지고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싸고 좋은 창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타이어를 낄 때도 좋은 타이어를 끼워야 마치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양한 성적 메시지를 통해서 쾌락을 주기도 하고, 또 성공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소비의 메시지를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귀신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사단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도 영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가치관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앙과 믿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20일 정도만 아프리카에 가 있어도, 야, LTE가 터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차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니, 벽돌집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주변의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에 공격을 당하고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가 뭔가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 공격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그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영생의 길인데 그 길은 힘든 것이고, 세상의 길은 넓은 것인데 그 길이 좋은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6일 동안 계속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 복음이 변질되기도 하고, 우리의 복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음이 부담스러워지기도 한다는 것을 제가 이 아프리카 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는요, 많은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자랑이 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처음부터 예수 믿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되 그 기준이 조금씩 변질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나는 방언을 말하니까,
나는 통변을 얘기하니까, 나는 이러한 은사와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들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는 비교의식과 당파 싸움과 그것들을 죄를 짓고도 그런 은사와 능력들을 경험하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변질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는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한 가지 해법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 너희들 무슨 은사 받았는지 관심 없어. 나 너희들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관심 없어. 나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그 교회 직분을 맡았는지 관심 없어. 다만 나는 너희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관심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는 실은 성품의 문제이거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 내면 안에 있는 복음의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다시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잘라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 허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들 허영으로 서로 높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이걸 모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 이 모든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겨난 허영과 다툼은 그들의 성품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 공격당했고 손상받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이었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진단이 참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열매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법칙 아닙니까? 지엽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품었으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요, 내가 이미 복음 전한, 내가 전한 복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순결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바른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문제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갖고 있던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자기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복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3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심히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전통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가 가장 큰 열심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 일이 실은 하나님께 가장 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흐리멍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을 게으르게 허비하거나 흥청망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쩌면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었어요. 그 안에 다른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그 마음을 품고 살았더니 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과 가장 대적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품으면 다른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이 바른 복음을 소유했는지, 그들이 바른 십자가 안했는지 그것을 점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복음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심히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성공의 복음을 갖고 있을까 봐.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이 축복의 복음을 갖고 있을까 봐. 번영의 복음을 갖고 있을까 봐. 좁은 길을 걸어가며 고난당하며 어떤 역경계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주시며 할렐루야 찬양하고 주님이 걷어가시며 주님을 원망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정도에 머무를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과연 어떤 복음에 서 있는지 점검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 선교사님은 참 귀한 일을 하십니다. 북쪽에, 제가 어떤 부족인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서로 싸우는 부족이 있어요. 서로 싸우는데 무섭게 싸우는 거예요. 한 부족이 그 학교에 찾아가서 어린 아이들을 그냥 총으로 쏴 죽여요. 그럼 그 다음 날에 다른 부족이 길을 막고 지나가는 다른 부족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두 부족 간에 오랜 전쟁과 아픔과 반목이 있었어요.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사역하시다가 이건 소망이 없다, 어떻게 하면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라는 마음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 원수된 부족의 아이들을 조금씩 선별해서 그 지역에서 조금 먼 곳에서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처음 만났으니까 그 부족들은 서로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족들이 서로 마주치자마자 아이들이 칼을 꺼내갖고 서로 칼싸움을 하더래요. 여러분, 야, 이런 칼싸움이 아닙니다. 칼 부림을 하더래요. 아이들이 너무 깜짝 놀라요. 이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되더래요. 이 고아들을 주워다가 키우는데 얘네들이 서로 부족과 부족의 전쟁을 여기서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겠어요. 이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단 하루도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들어갈 때 단 하루도 너무 보고 싶고 기쁜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늘 머뭇거려지더래요. 늘 마음이 아프더래요. 늘 힘들더래요. 그렇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한 지금 8명에서 10명 정도 아이들을 키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공부도 또 잘한대요. 근데 속은 또 되게 썩이겠죠. 그 마음을 제가 잘 알아요. 함께 사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한 번은 굉장히 유명해질 뻔하셨대요. 뭐 방송국의 프로그램 중에 무한 하면 그거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어른들은 모르시죠? 무한 땡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무한 땡땡이라는 프로그램에 멀리 있는 동포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때 이 선교사님의 지인분이 무한 땡땡 프로그램에게 신청을 했고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했고 이 선교사님의 사역 얘기를 듣더니 방송을 하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저도 그 무한 땡땡 가끔 보는데 그거 다 이렇게 몰래 가서 깜짝 놀라는 줄 알았거든요. 어머 깜짝이야, 뭐 이렇게 오는 줄 알았는데 미리 다 연락해 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고소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미리 짜고 있는 거래요. 뭐 제가 프로그램 이름은 얘기 안 했으니까 모르실 테죠. 무한 땡땡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작가가 전화해서 이 사연을 듣더니 이게 저희 전문 용어로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아이들, 그 사연 많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죠. 타지이죠. 거기서 자기 아이들 키우면서 그 아이들 내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떠세요? 눈물이 벌써 픽 돌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오겠다고 하고 다 얘기를 마쳤는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시더래요. 제가 그 선교사님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이라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역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변변한 사역 단체도 없어요. 이분은 또 목사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후원을 받는 일도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저 파송교회, 그저 조금의 후원들만 받으며 아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어떻게 키우세요? 그랬더니 서슴없이 주님이 키우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까마귀 떼에도 보내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학비를 주시는 겁니다. 그 얘기로 받아들였지 않겠어요? 만약에 저라면요, 야, 이건 주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무한 땡땡이란 프로그램에 한국 선교사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 감동스러운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거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재정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무한 땡땡에서 갑자기 드러난 그곳을 한번 촬영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 주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겠냐고요. 저만 해도 아마 너무 좋아서 사인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일이 저한테 왔다면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국민일보에 제 스스로 제 얼굴을 냈습니다. 화요 성령 집회 제 얼굴을 제가 스스로 냈습니다. 그런 제가 무한 땡땡에서 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고 반갑겠어요. 저는 아마 기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조심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편한 마음을 주더래요. 다 오기로 했는데 거절하셨어요. 와도 협조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엄포를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 아마 간 것 같아요. 저기 코끼리 만나러 가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다 그 선교사님이 문득 떠오른 것은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성품이 좋아서 그랬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성자 같아서 그랬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복음. 복음인데 십자가의 복음. 외롭고 험난하고 멸시천대와 알아주지 않는, 박수 쳐주지 않는, 아니 오히려 욕을 먹는 그 자리를 가시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복음이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욕망과 복음이 합쳐져서 혼합되어져서 다른 복음이 만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욕망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것들이 짬뽕이 되어져서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며 다른 복음으로 위안을 얻으며, 아,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구나, 아, 이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구나 할 때가 저는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전한, 이전에 너희가 받은 복음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니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아를 못 받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복음입니까? 사단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 위에 다른 것들로 적당하게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다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복음이 들어갔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은 받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더욱더 완벽해진다라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하잖아요. 그들은요, 율법도 지키고 또 예수도 믿어요. 그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또 예수를 믿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요, 유대인들이 좀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동경의 대상. 저렇게 하면 더 거룩해져 보이고 저렇게 하면 더 온전해져 보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때마침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유대인들 중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야, 그렇게 하면 온전한 구원이 아니야. 우리 봐봐, 할례도 받고 적당하게 율법도 지켜줘야 그게 완전하고 멋있는 구원이지. 이래야 진짜 구원이다라는 얘기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 마음에는 확 와닿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해도 되겠지. 사도 바울이 경악하는 것은 뭐냐면요, 구원을 위해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덧치라는 것은 자기의 의에 빠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던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만이 자기를 변화시켰고 거듭나게 했고 구원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 인간의 어떤 의로움, 인간의 어떤 노력을 덧붙인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것은 철저하게 다른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엔요, 자기의 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은혜가 아니라 육체로 맞춰지게 됩니다.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덧붙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은혜라는 단어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 위에 자기의 의가 덕지덕지 붙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딱 이 설교 주제에 맞는 챕터 제목을 찾았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6장인가 7장에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여러분 복음인데 은혜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들어가면 은혜가 빠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요,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적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멸망당해야 돼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멸망당해야 돼요. 나는 의롭지만 저 사람들은 의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사 요나를 삼켜버리게 하시죠. 요나가 회심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가서 순종하며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강포한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참 이상해요.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멸망당했으면 좋겠고 선민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의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 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기 의라는 것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의는 잘 드러나질 않아요. 자기 의로 적당하게 주님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기 의로 적당하게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 의로 적당하게 자기의 곳간을 채울 수도 있고, 자기 의로 적당하게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은 너무너무나 끔찍한 열매가 맺혀지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이런 것이 없나요? 내 의가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영광받고 내가 더 박수받고 싶을 때가 여러분 없으십니까? 제가 마가다락방에서 살 때요, 하루는 교회에서 소금을 팔라고 하더라고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소금은 짭니다, 여러분. 소금을 어깨에 메고 아파트도 다니고 가정집도 돌아다니면서 선교비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어깨에 메니까 전 몰랐어요. 그 짠물이 땀에 녹으니까 어깨가 엄청나게 따갑더라고요. 또 뾰족뾰족 하잖아요. 소금이 다 긁히더라고요. 그렇지만 불평하지 않고 그 소금을 다 날랐어요.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거짓말을 하려니까 잘 안 돼. 이 몸 하나 없어진들 여러분 어떤 미련이 남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했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분노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때마침 박보영 목사님의 전화가 온 겁니다. 어디냐? 소금 나르고 있습니다. 그래, 소금 다 날랐냐? 거의 다 날랐습니다. 자, 이제 내가부터 하는 말 잘 들어. 이제부터 소금을 다 나르고 단 한 사람한테도 고맙다 감사하다 서로 인사하지도 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주는 밥이나
어떠한 대가도 받지 마 그러는 거예요. 목욕은 어떻게 할까요? 목욕도 그냥 집에 가서 해. 단 한 사람한테도, 어떤 성도님들한테도 고맙다, 감사하다, 밥도 먹지 말고 그냥 무조건 집으로 가. 그것이 훈련이야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사지만 소금 자루를 메고 그거 20-30kg 됩니다. 여러분, 전국 방방 곳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천 전 지역을 막 다니며 하루 종일 일했던 저에게 주님이 영광 받아달라고 얘기하고 사역했는데, 일했는데 제가 뭐 이걸 소름 팔아서 이익이 생기겠습니까? 밥도 먹지 말래요. 여러분, 목욕비도 받지 말래요. 심지어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지 말래요. 너무 기뻤겠죠, 그죠? 너의 의를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 주의 말씀대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날 밤에 막 눈물을 흘리며 주님 영광 받으셨군요 하고 감사했겠죠, 여러분.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안 기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열이 받더라고요. 아니, 밥은 먹을 수 있지 않나? 아니, 목욕은 할 수 있잖아. 아니, 목사가 이 정도 일했으니까 정말 겸손하신 목사님이요 하는 얘기는 들을 수 없나요?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 그때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오직 주님만 높인다고 얘기해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조금 열심히 하면요 말은 안 그래요. 아유, 우리 성도님 기도 많이 하시네요 라는 얘기를 안 하면 곧 마음이 상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님 전도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우리 성도님 성경 정말 많이 읽으시네요. 우리 성도님 너무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네요 라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여러분 있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봐도. 아니, 제 경험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요번 추석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했어요. 제가 이것과 한번 싸워보려고요. 이제 담임 목사 자리가 여러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주시는 거 그게 더 괜찮아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주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막 착한 사람이고 주님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년 갖고 오다가 안 갖고 오시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 재정부장님이 명절날 꼭 제 선물을 주세요. 근데 어느 날 타이밍이 좀 늦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우리 재정부장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여러분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냥 저를요 외롭고 쓸쓸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주시면 여러분 그게 성도님들에게 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번 제 밑바닥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한번 싸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일하시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는 자기의 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복음을 갖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감격하고 어떤 것에 힘을 얻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린 세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승리했어요. 그가 승리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는요 그분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서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안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헌신 많이 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주님께 뗐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나는 십자가를 받았고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코오라는 지역에 들어갈 때 재밌었어요. 난유키라는 지역에서 6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어떤 부족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삼부르족이었는지 투르카나족이었는지 영산이 있대요. 영산, 그러니까 영적인 산, 신령한 산이 옆에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멋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울산바위처럼 생긴 거예요. 선교사님, 저걸 앞으로 이제 우리 울산바위라고 부르죠. 가다가 보니까 전복이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바위가 있어요. 저건 우리 전복바위라고 부르죠. 그냥 이거 한국이 그리우니까 이것저것 농담하면서 그렇게 선교사님이랑 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재미난 장면이 나타납니다. 표지판에 있는데 코끼리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저기 무슨 그림이에요? 그랬더니 길을 지나갈 때 코끼리를 조심하라는 그림. 여러분, 코끼리가 에버랜드에 있는 코끼리 아닙니다, 여러분. 야생 코끼리. 그거 무서우면요 막 마을 습격하고 차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를 저희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갔더니 짐승이 하나 널브러져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이에나예요. 로드킬을 당했는데 하이에나가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만 죽어도 그게 무서운 건데 하이에나가 죽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그 동네에 하이에나가 뭐 하나님께서 시체를 뚝 떨어뜨려 놓으셨겠어요. 하이에나가 사는 거예요. 실제로 밤에 자는데 그날 그 마을에 하이에나가 울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무섭더라고요. 하이에나가 오면요 개들이 막 짖어요. 하나님께서 개를 주셨던 것이 이런 이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이에나도 울죠. 가다 보니까 차가 불타서 그 뼈다귀만 남아있어요.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강도가 들었는데, 그 차량 강도 있잖아요. 차량 강도가 다 털고 사람을 해한 다음에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차를 불태워놓은 그 잔재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빨리 가야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그 도로를 빨리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차를 본 지 한 5분 10분쯤 됐을까? 뒷차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차가 섰다라는 거예요. 차가 섰대요. 그 다음부터 말은 안 했지만 서로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가 또 하필 박보영 목사님 생신이었어요. 와, 목사님 생신날은 참 스펙타클한 일이 많네요 하고 어색한 농담을 던지면서 거기를 막 가는 겁니다. 갔더니 정말 차가 엔진 온도가 높아져서 차가 서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남자들이 모여갖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다행히 선교사님들이 좀 있으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지나가던 차도 세워보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놓치지 않았던 건 한 명을요 망을 보게 했어요. 혹시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이 없나. 저쪽에서 사람들이 몇 명이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떨립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랬더니 애들인 거예요. 다행히 애들이 물을 달라고 왔어요. 물을 주고 빨리 보내버렸어요. 왜냐하면 모여있으면 사람들이 또 해코지 할까 봐. 한 20분 서 있었을까요? 한 30분 서 있었을까요? 다행히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라는 이유로 운행이 가능한 차에 저를 태우더라고요. 전 여기 남겠습니다. 이곳에 저는 있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 애엄마 얼굴도 떠오르고 예나 얼굴도 떠오르고 효준이 얼굴도 떠오르고,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이 불편했죠.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차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어찌어찌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궁금하시죠? 그거는 다음 주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교회 꼭 나오시라고. 막 가는데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강도가 들었던 차를 보고 온 피부가요 두려움이라는 것에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정말 공기가 날카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사역을 하냐, 이런 데서 어떻게 차가 멈추냐. 하필 왜 주님은 그 도둑 맞은 차를 그 앞에다 세워두시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권능이 있으니까 좀 더 가서 서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덜 가서 서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 시점에 갖다 우리 차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천재 중의 위험을 사도 바울이 당했대요. 저 같은 목회 때려칩니다, 여러분. 강도의 위협 당해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거기에 애들이 와도 그게 도둑인 줄 알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것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의롭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했던 거 난 자랑하지 않아. 나는 오히려 내가 약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꼭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약점을 자랑할 텐데, 내 약한 것들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승리의 비결이더라고요. 그는 그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갖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늘 감격하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공격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협을 만나고 몸이 죽어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앞길이 꽉 막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뭐냐?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대요, 여러분. 박수 쳐주지 않아도 괜찮대요. 그의 묘지가 세워지고 그의 기념교회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오직 그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복음을 갖고 계십니까? 알아주지 않으면 못 견디고 조금만 부족해도 하나님 원망하는 복음 아닙니까? 세상의 공격을 받아 너덜너덜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번영과 축복에만 목매어 사는 그런 복음 아닙니까? 겸허하게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가 떠났어요. 복음이 문제인 거예요.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들이 작동하지 않아요. 복음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광야길을 가니까 진짜 메마르더라고요. 정말 푸석푸석한 먼지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찬송가를 보니까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메마른 길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는. 여러분, 저는 아직 그 신비까지 깊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이 어떠한지를,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기만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다메섹의 주님이 내 주님이 분명히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기적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교회를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처럼 대우받고 싶다는 생각이 저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늘 십자가 복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 앞에,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몸과 마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